안녕하십니까. SCJ 뉴스입니다. 지난 수년간 CBS는 신천지 교회를 반사회 반국가단체라고 보도해왔습니다. 그러나 CBS의 근거 없는 음해성 보도와 관계자들의 비방 활동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반사회 단체는 오히려 CBS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CBS는 그들의 신천지 척결운동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일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방송국 관계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선정적인 비방만 있고 타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어머니도 따라 들어가면은 그 집안 재산은 자동으로 신천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혼한 사람들은 부지기수요. 별거도 많고 깨진 가정이 많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종교방송이라는 배경과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대중들이 자신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CBS 측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천지 교회의 실제 상황은 어떨까? 실제로 재산을 바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요즘 교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 교회에 왜 나오겠어요? 근데 그런 가정 문제가 왜 벌어지냐면 CBS의 이상한 보도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심한 오해를 하게 만드니까. CBS의 신천지 흠집 내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2년 8월 11일 CBS는 자원봉사단 사단법인 만남이 세운 조국통일선언 기념비가 실은 신천지교회에서 세운 위장 기념비라며 기념비 건립을 허가한 담당 기관과 신천지교회를 비난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비석을 세울 때는 해당 자치단체나 해당 부서에서 허가를 해줘야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신천지가 사악한 집단인 줄 모르고 저걸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통일부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저걸 철거 요청을 했습니다. CBS의 음해성 보도 후 해당 비석은 잠시 철거됐지만 기념비 배경이 건전하고 건립단체에도 문제의 소지가 없어 같은 자리에 다시 설치됐습니다. CBS는 이 밖에도 그간 신천지가 주최한 애국평화 활동은 물론 봉사활동까지 신천지가 주최하니 허락하거나 참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냈습니다. CBS의 근거 없는 신천지 음해 활동이 위험한 이유는 이들이 사회 전반에 차별과 갈등을 유발하고 혼란을 조성한다는 점입니다.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한 기자윤리강령 9조에는 갈등, 차별 조장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 계층, 종교, 성,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자 윤리 강령까지 무시하는 보도 행태로 CBS는 반사회적 언론기관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습니다. 금권 선거, 공금 횡령, 정교 유착, 그리고 이단 심의 논란 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한국기독교계의 중심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수많은 교인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종교 조직이라는 점을 이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한기총이 정치에 간섭해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비난이 쏟아졌던 한일 위안부 합의와 테러 방지법을 적극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 지지 혹은 정치인과 회합을 갖는 등 1989년 출범 이후 한기총은 정교 유착에 꾸준히 매진해왔습니다. 한기총이 세간의 비난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금권 선거입니다. 총연합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 때마다 거액의 선거 자금이 투입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회장 선거에서 10억을 쓰면 당선되고 5억을 쓰면 떨어진다는 10당 오락은 한기총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단번에 드러냅니다. 오락가락하는 이단 심의 역시 큰 논란거리입니다. 한기총에서 세운 이단대책위원회가 어느 교단이나 목사의 교리 문제를 놓고 이단으로 발표했다. 후에 이단 지명을 해제하자 다른 교단에서 이에 크게 반발하는 등 이단 심의와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단 심의에 반발한 교단들이 한기총을 탈퇴하고 새로운 연합을 만들자 한기총이 이 단체를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등 여전히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기총 재정 유용 의혹, 한기총 고위직 목사들의 교회 세습과 성범죄, 수억 원의 횡령 혐의 등 현재 한기총이 안고 있는 부정부패는
종교 조직으로 부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2011년부터는 월드비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봉사단체들이, 2012년부터는 예장통합을 비롯한 많은 교단들이 한기총을 탈퇴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독인 네트워크는 지난 2011년 한기총은 해체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꾸준히 한기총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계 안팎에서 한기총 해체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한기총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한국교회 전체의 부정부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기총이 한국 기독교계를 바른 길로 이끌기는커녕 교계 세습화의 주범이 되어 기독교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10년간 한국 기독교 인구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 역시 추락했고, 심지어 온라인상에서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에 닥친 위기, 그리고 이 위기의 중심에 있는 한기총에 대해 전직 목회자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썩었죠. 완전히 썩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벌이 수단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서울 시내 대형 교회에서 수년간 목사로 일했던 김성욱 씨는 인터뷰 첫 마디에서부터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에 대한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도들을 섬기려 했던 그는 한국 기독교계의 신학 명문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해야 할 의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요. 말씀을 제대로 배운 목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목회학 박사들이 많습니다. 돈을 주면 신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목사증을 주는 교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 목사는 목회자들의 학력 위조와 학위매매는 흔한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목회자들이 정작 말씀은 가르치지 못하고 교인들을 데리고 밥벌이 삼고 있다며 개탄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학을 졸업한 박경배 목사 역시 한국 교계의 참담한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완전히 세속화됐고 기업처럼 됐죠. 기업. 거의 태반이라고 봐도 돼요. 성도들을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자기 포장용이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기만 전술이라 그럴까? 박 목사는 홀로 개척교회를 내고 전 재산을 바칠 정도로 헌신했지만 지금은 목회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아예 목사로서 자질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도 좋다고 또 성도들이 따르니까 예수님이 누려야 할 거를 중간에서 다 누리고 있다고 보면 되죠. 김 목사와 박 목사 모두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들의 신학적, 도덕적 수준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지목했습니다. 한기총에 소속이 돼야지만 교회로서, 목회자로서 행세를 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하고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대한 조직에 내가 무슨 감투 쓰고 있으니까 돈을 내고 위상을 만드는 거죠. 특히 김성욱 목사는 한기총 때문에 벌어진 한국 교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총회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요. 10억, 20억, 30억 이렇게 쓰는 돈은 사실은 자기 개인 돈이 아니거든요. 네, 교회 재정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목사들 주머니에 들어가서는 이상하게 쓰여진다는 것이죠. 한국 교계의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한기총의 회장을 뽑는 선거마저 돈으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교계의 타락과 세속화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돈에서 시작한 한기총의 부정부패는 정치 권력으로도 이어집니다. 정치권하고 아주 가깝게 밀접하게 손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죠. 청와대 조찬기도회라든가 국회에 들어간 조찬기도회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일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989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설립 취지에는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을 하나로 모아 정부와 사회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탄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기총의 설립 목적 자체가 성도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를 위해서였던 겁니다. 성도들을 대변하고 종교계에 있는 교회들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 목회자들의 그 풍요로운 삶을 보호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권 선거와 정권 유착 등 이미 종교단체라고는 볼 수 없는 세속적인 집단이 된 한기총이 왜 아직도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목회자들 세계에도 서열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서열이 정해지는 것은 각 교회의 교인 수, 그다음에 부동산,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이런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런 비리를 저지를 때에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작은 교회들에서는요, 감히 대형 교회 목사들을 질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닮아갑니다. 교회가 서열화되면서 대형 교회들이 교계에 군림하는 형국이 되었고 목회자들의 범죄 행각이 대형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에게로 전염병처럼 번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교회와 교단들이 한기총을 탈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기총에 소속이 안 돼 있으면 그는 이단 시비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거기에 가입을 하는 거죠. 이단으로 정통이라고 하는 그 판가름을 내는 것도 순엉터리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 기준을 둔 게 아닙니다. 이미 부정부패가 팽배한 한기총, 그리고 그런 한기총의 악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한국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입니다. 한국교회, 특히 한기총에 소속이 되어 있는 많은 목회자들은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는요, 완전히 목회자들로 인한 피해자가 일반 교인들이고요. 순진한 교인들은 그저 우리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고 맹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가는 것처럼 너무 자기 교단에만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편협된 그런 고착화된 신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 아닙니까? 양심 선언을 한 목회자들은 입을 모아 교인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깨어날 것을 부탁했습니다. 개개인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거듭날 때 한국 기독교의 어두운 현실에 빛이 비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부정부패는 망국의 원인이었죠. 종교계, 나아가 사회 전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돈과 결탁한 부패단체와 비리 언론을 먼저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SCJ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해야 할 의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요, 말씀을 제대로 배운 목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목회학 박사들이 많습니다. 돈을 주면 신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목사증을 주는 교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 목사는 목회자들의 학력 위조와 학위매매는 흔한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목회자들이 정작 말씀은 가르치지 못하고 교인들을 데리고 밥벌이 삼고 있다며 개탄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학을 졸업한 박경배 목사 역시 한국 교계의 참담한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완전히 세속화됐고 기업처럼 됐죠. 기업. 거의 태반이라고 봐도 돼요. 성도들을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자기 포장용이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기만 전술이라 그럴까? 박 목사는 홀로 개척교회를 내고 전 재산을 바칠 정도로 헌신했지만 지금은 목회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아예 목사로서 자질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도 좋다고 또 성도들이 따르니까 예수님이 누려야 할 거를 중간에서 다 누리고 있다고 보면 되죠. 김 목사와 박 목사 모두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들의 신학적 도덕적 수준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지목했습니다. 한기총에 소속이 돼야지만 교회로서 목회자로서 행세를 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하고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뭐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대한 조직에 내가 무슨 감투 쓰고 있으니까 돈을 내고 위상을 만드는 거죠. 특히 김성욱 목사는 한기총 때문에 벌어진 한국 교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총회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요. 10억, 20억, 30억 이렇게 쓰는 돈은 사실은 자기 개인 돈이 아니거든요. 네, 교회 재정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목사들 주머니에 들어가서는 이상하게 쓰여진다는 것이죠. 한국 교계의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한기총의 회장을 뽑는 선거마저 돈으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교계의 타락과 세속화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돈에서 시작한 한기총의 부정부패는 정치 권력으로도 이어집니다. 정치권하고 아주 가깝게 밀접하게 손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죠. 청와대 조찬기도회라든가 국회에 들어간 조찬기도회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일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1989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설립 취지에는 한국 교회의 모든 교단을 하나로 모아 정부와 사회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탄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기총의 설립 목적 자체가 성도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를 위해서였던 겁니다. 성도들을 대변하고 종교계에 있는 교회들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 목회자들의 그 풍요로운 삶을 보호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권 선거와 정권 유착 등 이미 종교단체라고는 볼 수 없는 세속적인 집단이 된 한기총이 왜 아직도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목회자들 세계에도 서열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서열이 정해지는 것은 각 교회의 교인 수, 그다음에 부동산,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 CBS의 음해성 보도 후 해당 비석은 잠시 철거됐지만 기념비 배경이 건전하고 건립단체에도 문제의 소지가 없어 같은 자리에 다시 설치됐습니다. CBS는 이 밖에도 그간 신천지가 주최한 애국평화 활동은 물론 봉사활동까지 신천지가 주최하니 허락하거나 참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냈습니다. CBS의 근거 없는 신천지 음해 활동이 위험한 이유는 이들이 사회 전반에 차별과 갈등을 유발하고 혼란을 조성한다는 점입니다.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한 기자윤리강령 9조에는 갈등, 차별 조장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 계층, 종교, 성,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자윤리강령까지 무시하는 보도 행태로 CBS는 반사회적 언론기관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습니다. 금권 선거, 공금 횡령, 정교 유착, 그리고 이단 심의 논란 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한국 기독교계의 중심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수많은 교인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종교 조직이라는 점을 이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한기총이 정치에 간섭해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비난이 쏟아졌던 한일 위안부 합의와 테러 방지법을 적극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 지지,
혹은 정치인과 회합을 갖는 등 1989년 출범 이후 한기총은 정교유착에 꾸준히 매진해 왔습니다. 한기총이 세간의 비난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금권 선거입니다. 총연합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 때마다 거액의 선거 자금이 투입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회장 선거에서 10억을 쓰면 당선되고 5억을 쓰면 떨어진다는 10당 오락은 한기총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단번 안녕하십니까. SCJ 뉴스입니다. 지난 수년간 CBS는 신천지 교회를 반사회 반국가단체라고 보도해왔습니다. 그러나 CBS의 근거 없는 음해성 보도와 관계자들의 비방 활동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반사회 단체는 오히려 CBS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CBS는 그들의 신천지 척결운동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일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방송국 관계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선정적인 비방만 있고 타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어머니도 따라 들어가면은 그 집안 재산은 자동으로 신천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혼한 사람들은 뭐 부지기수고요. 별거도 많고 깨진 가정이 많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종교방송이라는 배경과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대중들이 자신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CBS 측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천지 교회의 실제 상황은 어떨까? 실제로 재산을 바친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요즘 교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 교회에 왜 나오겠어요. 근데 그런 가정 문제가 왜 벌어지냐면 CBS의 이상한 보도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심한 오해를 하게 만드니까. CBS의 신천지 흠집 내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2년 8월 11일 CBS는 자원봉사단 사단법인 만남이 세운 조국통일선언 기념비가 실은 신천지교회에서 세운 위장기념비라며 기념비 건립을 허가한 담당 기관과 신천지교회를 비난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비석을 세울 때는 해당 자치단체나 해당 부서에서 허가를 해줘야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신천지가 사악한 집단인 줄 모르고 저걸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통일부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저걸 철거 요청을 했습니다. 네, 드러냅니다. 오락가락하는 이단 심의 역시 큰 논란거리입니다. 한기총에서 세운 이단대책위원회가 어느 교단이나 목사의 교리 문제를 놓고 이단으로 발표했다. 후에 이단 지명을 해제하자 다른 교단에서 이에 크게 반발하는 등 이단 심의와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단 심의에 반발한 교단들이 한기총을 탈퇴하고 새로운 연합을 만들자 한기총이 이 단체를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등 여전히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기총 재정 유용 의혹, 한기총 고위직 목사들의 교회 세습과 성범죄, 수억 원의 횡령 혐의 등 현재 한기총이 안고 있는 부정부패는 종교조직으로 부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2011년부터는 월드비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봉사단체들이 2012년부터는 예장통합을 비롯한 많은 교단들이 한기총을 탈퇴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독인 네트워크는 지난 2011년 한기총은 해체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꾸준히 한기총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계 안팎에서 한기총 해체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한기총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한국교회 전체의 부정부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기총이 한국 기독교계를 바른 길로 이끌기는커녕 교계 세속화의 주범이 되어 기독교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10년간 한국 기독교 인구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 역시 추락했고 심지어 온라인상에서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에 닥친 위기, 그리고 이 위기의 중심에 있는 한기총에 대해 전직 목회자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썩었죠. 완전히 썩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벌이 수단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서울 시내 대형 교회에서 수년간 목사로 일했던 김성욱 씨는 인터뷰 첫 마디에서부터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에 대한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도들을 섬기려 했던 그는 한국 기독교계의 신학 명문을 두루 거쳤습니다.